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전도사 시절 주일학교를 담당할 때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 이렇게 물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한 아이가 유튜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유튜버도 직업이 될 수 있겠구나 이해를 하지만 당시에 저에게는 굉장히 낯선 대답이었습니다. 당연히 선생님 아니면 과학자 그것도 아니면 목사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튜버라고 한 아이가 대답을 해서 유튜버라는 것이 직업이 될 수 있나 잠깐 동안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미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튜버가 전문 직업인 사람이 생겨났고 그 중에는 웬만한 연예인 수준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요즘 사회는 인플루언서라고 부릅니다. 직역을 하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 혹은 영향을 주는 사람 정도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꽤 많은 구독자 그리고 팔로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꽤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참 다양하게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전에 늘 했던 일, 그냥 애를 키우면서 영상을 찍어 올리시는데 그 영상을 참 많은 분들이 봅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애 씻기고, 애 재우고, 애 먹이고 하는 건데 그 영상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가 예전에 다 했던 일들입니다. 애 자지 않는 애들 다독다독 하면서 재우는 일들, 뭐 이런 일들 우리가 다 했던 일들이었는데 그 영상이 뭐가 재미있는지 그렇게 보곤 합니다. 사실은 자기 애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는 아이 크는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래도 낫습니다. 아기 영상은 그래도 낫습니다. 남의 집 개 키우는 영상, 고양이 키우는 영상 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강아지들 산책시키면서 엉덩이가 실룩실룩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 보면서 재밌어하고 또 그 영상 참 많이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남들 뭐 먹는 거 쳐다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하시기를 남들 먹는 거 쳐다보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남들 먹는 영상 그걸 재밌다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먹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 뭐 먹는 영상
왜 그렇게 그게 재밌는지 잘 모르겠지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먹방이라고 불리는 그 영상들을 봅니다. 저는 왜 이런 걸 알고 있을까요? 제가 즐겨보진 않지만 가끔 보는 영상 중에 운동하는 영상, 피트니스 하는 영상을 가끔 보곤 합니다. 왜 그걸 볼까? 제가 왜 그걸 보고 있을까? 혼자서 생각해 봤는데 운동하는 건 싫고 다른 사람 운동하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거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개인 미디어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실제로 영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유명세를 바탕으로 이것 자체가 돈벌이 수단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유명한 유튜버들은 광고, 자기 영상 안에 광고 몇 분, 1분도 안 되는 그 광고 영상 넣고는 몇 천만 원씩 그 광고주로부터 받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은 좋은 영향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짜 뉴스 같은 것들도 너무 많고, 또 인신공격 같은 것들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런 SNS나 유튜브 같은 것들이 너무 보이는 것에 집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최근에 모건 하우젤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잘 지적했습니다. 그가 최근에 쓴 Same as ever, 불변의 법칙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저는 불변의 법칙이라고 해서 성경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단락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단락이 있습니다. Harder than it looks, 보기보다는 힘들고, 그리고 and not as fun as it seems, 보이는 것만큼 즐겁지는 않다라는 제목의 챕터가 있습니다. 보기보다는 힘들고 보이는 만큼 즐겁지는 않다라는 제목입니다. SNS에 노출된 사람들을 보면, 계속해서 보다 보면 그들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출된 사람들은 참 럭셔리하게 밥을 먹고, 또 좋은 차를 타고, 또 좋은 곳을 여행합니다. 팔로우들은 그들의 삶을 동경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자신과 계속해서 비교하며 또 우울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삶은 진짜 그렇기만 한 걸까요? 하우젤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스타그램에는 휴양지의 멋진 해변에서 찍은 사진만 가득하지 비행기가 연착돼 고생하는 사진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장이 참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멋진 휴양지 사진들은 올립니다. 그러나 그 휴양지로 가는 동안 고달픈 여정, 휴양지로 가기 위해서 짐 싸는 여정, 이런 것들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보여주기 원하는 것들만 보여주고 다른 부분들은 감춰두는데, 사람들은 그들이 보는 것이 전부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것은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한 12년 살았는데 독일 사람들이 사는 것이나 한국 사람들이 사는 것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는 것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기서 사는 것이나 선교지에서 사는 것이나 사람들 사는 것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들이 더 특별히 행복하지도 않고 우리가 더 특별히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SNS에서 느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런 영향력입니다. 이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 다니엘서를 읽으면 새롭게 보이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된 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된 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잡혀간 무리 중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영향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게 되었고, 그 영향력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식민지를 바벨론화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식민지에서 포로로 잡아온 젊은이들을 바벨론 방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바벨론화된 바벨론에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양육시킨 후에 다시 자기 고향으로 보내서
그 지역을 효과적으로 바벨론화해서 다스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 정책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 위험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화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화하려고 했습니다. 먼저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느부갓네살은 식민지에서 데리고 온 소년들 중 몇 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갈대아 사람의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바벨론 방식으로 살고 또 바벨론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그렇게 교육한 것입니다. 바벨론은 민족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모아 교육으로 바벨론화 되도록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왕이 지정한 것만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느부갓네살은 그 선발된 소년들이 자기가 지정한 음식만 먹도록 했습니다. 이는 사실 굉장히 큰 특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 지정한 음식이 바로 왕의 음식, 왕의 식탁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이었지만 왕의 식탁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특혜를 받으면서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음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음식에 어떤 특별한 어떤 독성이 있다거나 어떤 이상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고대의 육류, 고기는 우상의 제단에 한번 드려진 것이기는 했습니다. 대부분 우상의 제단 앞에 한번 드려지고 또 일반 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풀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 안에 우상의 어떤 영향력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미신적인 어떤 능력들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먹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 하면 왕이 지정한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대로라면 왕이 먹으라고 하는 것은 먹고 왕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먹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왕의 지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왕이 먹고 못 먹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 부정한 것, 먹을 수 없는 것, 부정한 것을 결정하십니다.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정한 음식에 대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아무 것이나 먹지 않도록 알려주셨고 정한 것,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 부정한 것,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것을 지정해 주셨고 또 때로는 아예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도록 금식하는 절기도 율법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음식에 대한 규례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음식에 대한 규례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의 문제는 꼭 그 음식이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는가 혹은 먹지 않는가 하는 것은 어떤 민족의 정체성을 반영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음식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관련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이 음식을 통하여 바벨론화 될 위험에 당시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바벨론은 유다의 소년들을 바벨론화하기 위해서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언어를 바꾸고 이름을 바꾸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민족적인 정체성을 바꾸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름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바벨론화 될 위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벨론화 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생각한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강력한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에서 바벨론화 될 위험에, 바벨론화 될 위기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결정합니다. 모든 상황들이 바벨론화 되는 것을 향하고 있을 때 유다의 소년들은 그 영향력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바벨론화 되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겠다 마음먹은 이 결정의 순간을 성경은 이들이 뜻을 정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합니다. 이 결정은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이 자신을 잡아온 왕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소년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이 뜻은 바벨론화 되지 않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이 소년들은 바벨론화되어 편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며 사는 불편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은 상황에 묶여 사는 삶이 아닙니다. 상황만 보면 다니엘과 유다 소년들은 그저 그 상황에 순응하며 음식, 그까짓 거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나라는 사라졌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이름도 바뀌었고 다 바뀌었는데 먹는 것 그거 좀 더 바뀐다고 뭐가 더 큰 일이 있을까 싶은, 여긴 바벨론인데 바벨론에 왔으면 바벨론 방식으로 살아야지, 바벨론에 왔으니 바벨론의 먹거리들 먹어야지, 충분히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 정도 대충 살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상황에 그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바벨론화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길을 택했습니다. 단 하나라도 저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로,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바벨론화 되는 시도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 지켜냈대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바벨론화 되지 않았다라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훨씬 더 높은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뒤에 있는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느부갓네살이 꿈을 해석한 다니엘의 지혜를 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왕을 다스리시는, 왕보다도 더 높으신 분으로 왕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바벨론 제국의 왕이 식민지 유다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한 곳 더 읽겠습니다. 다니엘 3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한 번 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사람을 죽이라고까지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그 집터를 아예 쓸어버려서 걸음터로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 없다고 하나님의 비교 불가능한 유일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 왕이, 이 바벨론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의 소년들을 바벨론화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바벨론이 유다화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큰 제국이 식민지 백성들을 제국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교육했고 정한 음식만 먹게 했으며 이름과 문화를 제국의 것으로 죄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바벨론화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뜻을 정했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그 제국이 하나님화되는, 그 제국이 하나님 나라화되는 역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처럼 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거룩하게 하나님화되는, 하나님 나라화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나타난 영향력의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가족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화하는 삶,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화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세속화하려고 온갖 이상하고 더러운 영향력들로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만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지키며 살겠습니다. 분명하게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서처럼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화되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화되며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거룩하여지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복음화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명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우리가 세속화, 그 세상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절대적이고 거룩한 능력 나타내며, 이 영향력 나타내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장, 우리 자녀들의 배움터가 하나님화되고 거룩하게 되고 복음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세속화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타협하고 너무 쉽게 내어준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뜻을 정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사명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벨론과 같이 지금 이 세상도 우리를 세속화하려고, 우리를 세상에 그냥 맞추어 살라고, 타협하라라고, 그냥 대충 살아라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뜻을 정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뜻을 정하였을 때 우리가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이 세상이 하나님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화될 수 있도록, 복음화될 수 있도록,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영향력 있는 삶, 우리 모든 명산의 교우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삶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바벨론화하려는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속적인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로
뜻을 정하겠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속화하려는 이 세상을 하나님화하는데, 그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데, 이 세상을 복음화하는데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 나라화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